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방금 전에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센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지킴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다 잘 될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요, 이제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울분, 또 분노, 이게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 마음의 상실감, 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요, 이게 박탈감과 상실감이 나중에 울분으로 변하고 분노로 변해가지고 이게 묻지마 범죄, 혹은 또 잔인한 끔찍한 범죄, 이게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회자니까 교회가 뭐를 해야 될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묻지마 혹은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그 이유는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해독할 그 의분과 분노를 해소시켜줄 해독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데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 그게 오늘 교회의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면 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울분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보세요 뭐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이 도망한 굴로 모여들었을까? 그때 보니까요, 동굴로 모여든 사람이 하나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면 환영을 받겠습니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예전에는 그것을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이라는 곳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빛이 없어요. 또 추워요. 게다가 전부 다 상처가 많아요. 울분이 있어,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상처가 굉장히 위험해요. 예? 내가 받은 상처가 제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독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뭐 마음이 원통하고 또 빚진 자예요, 또 환난당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00명 가량 모여가지고 그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어떤 곳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상처가 많고 그렇게 울분이 많고 그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아둘람 군의 공동체가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다 쓰임받는 인물로 다 배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로 다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이런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치유의 공동체. 상처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굴에 들어가서 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인물들, 목회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부러운 거 아닙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라면 이런 교회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처럼 치유가 있고 회복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꿈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하자. 여러분, 참 재미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그 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령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라마 나욕이라는 그런 공동체, 사무엘이 우두머리로 있는, 그리고 다윗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 다윗을 잡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의 전령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악한 사울이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윗을 잡아오려고 자기의 신하들을 다윗이 있는 라마나욕의 공동체로 보낸 거예요. 그 공동체는 사울이 지금 지도자로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가만히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거기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지금까지는 악한 사울의 영향을 받았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교회 입구에 어떤 팻말과 배너가 있습니까? 신천지 2단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문구가 있어요. 출입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힘들게 했으면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 그런 걸 다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요. 뭐가 마음이 아픈가 하면요, 이런 그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나만 나육의 공동체와 교회가 같으면은 그런 문구 써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일부러 저희 교회 앞에는 그거 안 해놔요. 이단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거 안 해놔요. 왜 안 해놓겠습니까? 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이단이고 신천지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해보자는 거예요. 함께 말씀 예배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아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에? 교회 성도님들이 미혹을 당할까봐, 유혹에 넘어갈까봐,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그들이,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요, 섬기는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2단이니 뭐 3단이니 신천지니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보다 이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있습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까? 끄는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 보면 너무나 무기력한가. 이 교회의 무기력함 때문에 이 사회에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과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사무엘이 이끄는 나마 나역의 공동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마 나역의 공동체와 가는 교회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만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절대 다른 곳에 가지 말자. 아멘. 희한하게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럼 그 교회는 더 힘든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왜 다른 목회자 가서 힘들게 합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곳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받겠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 남편이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 아내가 그냥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곳에서 저를 괴롭히세요. 그래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왜 다른 성도님들 힘들게 합니까? 왜 다른 목회자들 힘들게 합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인이 쓸데없어요.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라가야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걸어야 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든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든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든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악한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아둘람 굴의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딱 두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악한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신하들은요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왕의 밑에 있으니까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호화호식을 했겠습니까? 좋은 거 먹었겠습니까? 너무나 삶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패망의 길로 수치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둘람 굴의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인물들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윗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다윗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는요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데 전혀 상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참 재미있는 그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간혹 그런 상상을 해보았는데, 어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깜빡 잊고 그 물맷돌을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덤벼봐,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이길 거야. 막 그러고서 물맷돌을 빼려고 손에 딱 집어넣는데 물맷돌이 없어. 깜빡 잊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골리앗한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아니 물맷돌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가지고 그 꼬마가 거인 골리앗인데 뒤지게 패가지고 막 그냥 갈비뼈 부러지고 막 피 흘리고 그래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거반 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다윗은 영웅이야. 그때부터 다윗은 호화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하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을 죽이지 않고 뒤치게 맞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사울이 병문안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야 잘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순적인 일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 사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일이. 에? 다윗의 입장에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분한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원수를 죽였는데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고 오히려 욕을 먹고 미움받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선배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생존하는 법, 교회에서 사역을 무난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처세술을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전도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간혹 가다가 여름 되고 또 뭐 이제 목사님들이 휴가 가고 그러면 이제 수요 강단에 서고 뭐 금요 기도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첫 번째 지침이 뭐냐? 설교에 죽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에 죽수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침이 뭐냐? 설교를 너무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침은 왜 그러냐? 설교를 죽쓰면 누가 미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그냥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설교도 못하고 저래서 어떻게 목회하냐, 어떻게 목사가 될 거냐,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잘하면 누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담임 목사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하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예? 설교를 죽을 수도 없고 설교를 잘할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면요, 세상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약한 세상에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상처가 받고 누구보다도 울분이 많은 이 다윗이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그 울분을 해결했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시편 62편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답을 찾았어요. 자,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시의 배경을 알면요, 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들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그 아버지 왕을 반역하고 아버지 목에 칼을 들여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왕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샘을 얻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그 고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요, 그 아들 압살롬이 회개하고 변화되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주 관심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관심사가, 우리의 주 관심사가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몰두해야 된다.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발견한 게 뭐냐 하면요, 다윗도 사실은 한 성질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울분이 많았는지, 얼마나 분노를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이 골리앗을 대면할 때 이 다윗이 막 울분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막 대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골리앗, 너 죽어버릴 거야. 너 나쁜 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네가 하나님을 조롱해?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울분, 분노. 여러분, 이 울분과 분노가 결국은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에게 덤벼들지 않습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울분이 많았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서는요, 다윗에게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윗의 주 관심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곳에 상처도 받는 거예요. 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 보기에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깔끔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요,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옷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저는 옷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산 옷을 지금도 막 입고 있어요. 잘 버리지도 않아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차도 관심이 없어요. 차도 누가 좀 긁고 가고 누가 해도 그냥 아이고 조금 막 기분이 나빴다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고치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제가 처음 차를 구입할 때가 이제 그 액센트를 제가 구입했는데, 차를 처음 구입하니까 관심이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제가 그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차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밤낮으로 그 차를 걱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제가 차 덮개를 사가지고 막 덮어놨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가 고장이 나고 또 남이 막 그냥 긁고 가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차가 밑에가 녹이 슬어가지고요, 막 물이 올라와도 막 흉해 보여도 고치라고 해도 고치기도 싫은 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상처도 안 받더라고. 상처도 안 받아. 여러분, 내 마음이 가는 그곳에 상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에게 상처받아요? 왜 아내에게 상처받아요? 왜 가족에게 상처받아요? 왜 자녀에게 상처받아요? 왜 부모에게 상처받아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차에 마음이 없으니까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왜 상처받습니까? 그만큼 저를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상처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서 울분을 폭발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울분으로 죽기 살기로 골리앗에게 덤벼들었는데, 지금 자기는 억울한 동굴 안에 있는데 전혀 상처가 그게 뭐예요? 주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관심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될 게 있어요. 부끄러워해야 될 게. 에? 온통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애가 무슨 대학에 들어갈까? 무슨 조국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예언자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칼린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의 문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오늘날 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 아닌가,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그 문구냐 하면, 그 자막에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보면 자막에 한번 보시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두어도 아프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매일 마음이 아파요. 매일 마음이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그게 화살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예? 제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이 심장에, 이 가슴에 화살이 꽉 꽂혀 있는 거예요. 화살이 꽂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박힌 화살이 더 깊이 파고드는 거예요.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둬도 아프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가슴에 박혀있는 화살이에요. 예? 새벽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길을 걸어가도, 설교 준비를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가슴에 박혀있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은 그 어떤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운명이에요. 저는 압니다. 제가 목회 길을 걸어가는 순간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프지 않겠죠.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보면 참 그 문구가 하나 저를 또 위로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 동안 여러분 이 가슴에 화살을 받고 아파야 되지만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아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그 아픈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픈 마음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돈,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기에 쏟아지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 상처받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상처받고. 이제는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게 뭐를 추구해야 되느냐? 본질적인 걸 추구해라. 이런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과 33절,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먼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가다가 맨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운전을 하다가 듣다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왔는데, 그 장사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거제도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지금은 무인도예요. 지금 무인도인데 그곳에 의미 있는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그 작은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가, 작은 학교가 있다고, 작은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딱 교실 하나래요.
근데 이제 그 섬에 1990년대부터 사람이 이제 조금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장 많이 사람이 살던 그 명수가 80명이래요. 14가구. 이게 1968년에 그 분교로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995년, 96년까지 매년마다 학생 1명, 2명을 배출한 거예요. 45명을 배출했대요. 근데 그곳에 한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윤미조 선생님이라고,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젊은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헌신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학교 터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대요. 그 기념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이렇게 쓰여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터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터에 하나의 팻말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교회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교회가 2평 정도뿐이야. 2평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에 80명이 가장 많이 있었던 데인데 그 성도님이 몇 명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거기 가서 헌신한 거 아닙니까? 헌신한 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눈물이 나는 게,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름도 없고 정말 무인도 같은 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해서 평생 헌신하고 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 관심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 관심사가. 제가 여러분 큰 교회를 보면요,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그러나 그 장사도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헌신한 선생님과 그렇게 헌신한 목회자를 생각하면 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주 관심사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피할 길이 없어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살아도 상처받고 못 살아도 상처받고, 부자도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도 상처받고 건강한 사람도 상처받고 병든 사람도 상처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상처를 보듬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상처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추구하는 이 오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온 관심이 가면, 주 관심이 거기에 가면 절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교회